계속하여 흠없이 보존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을 보았습니다. 늘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까이 했고 방랑식객이라는 임지호 씨라는 65세 자연 요리 연구가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TV에 아주 찾아 나왔습니다.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학으로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이것저것 산천 바다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자연의 건강식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아주 실비로 건강식을 대접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강화도에서 호정이라는 음식점을 내고 TV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요리를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이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유엔서도 한국 요리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도 한국 요리를 소개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외교부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의 10년의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저께 뉴스에 심장마비로 6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건강했던 분도 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자랑하는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분명한 믿음, 소망, 사랑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자랑하며 어디 가도 소개하는 그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오늘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단순한 말로 잘 설명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 배후가 분명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확신이 그들 속에 강하게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극심한 교회였죠. 바울이 도망간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했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믿는 교회,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무슨 권면이 필요할 것이고 또 찾아가서 무엇을 또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받은 교회, 예수님을 참으로 닮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8장은 분명히 기록하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럼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특별히 3장부터 4장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바울은 그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의치 않는 일이 자꾸 생겨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와서 좋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 자랍디다. 멋있게 자랍디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삽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3장 하반절에 보면 오늘 1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성장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바울은 다시 권면하고 우리 신앙의 그 모든 완성의 자리까지가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잘 믿었다가 내일은 그냥 그것이 아니고, 한번 자격증을 따놓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시기와 때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멸망이 도적같이 임한대. 아무도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성도는 4절서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성도의 소속을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까지 살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종말론적인 준비된 신앙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해요. 오늘 23절, 24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를 말을 해요? 예수 믿고 오늘 교회 생활은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하실 주님 그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흠없고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같은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반드시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사람들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잘 자녀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오늘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때를 바라보고 멸망이 반드시 부어지는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미쁘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자들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말씀하는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설까?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렇게 말해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첫째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 막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며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가 흠없이 온전히 주께 바쳐진 모습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존중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질서 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의 앞에 서서 앞장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질서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 올 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잘된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른을 존중히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잠잠합니다. 어른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어른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변화되어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고 귀히 여기고 일꾼들을 알아주는, 우리가 함께 섬기되 그 같은 모습으로 정말 받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 올 때에 그 믿음이 똑바로 성장해 간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이상 말이 필요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종말론적인 신앙이 뭔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자들을 칭찬해 주실까를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럽니다. 교회 생활의 성도 간의 관계는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분명해요. 그건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화목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왜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 나가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은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합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붙들어주고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화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밟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동지가 됐다고, 공동체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중에 여러분끼리 서로 밟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그래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묻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려면 교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화목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개인 믿음 생활의 관리입니다. 16절, 17절,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좋은 것을 받았어.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미 내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기뻐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조그만 거 얻고 성공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천국을 가졌으면서도, 구원을 가졌으면서도, 예수님을 가졌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여기 뭐요? 그 앞에 항상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나 그 말이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그 말이거든요. 세상이 여러분 갖고 있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가진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은 늘 일시적입니다. 그때 조건이 다른 기쁨이죠.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함께 와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게 변합니까 여러분? 변치 않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 그러잖아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 관리의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면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 생활하래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마스터키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지를 않아요. 기도 한번 해보다가 말아버려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보니까 어떻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답니다. 기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가서 쪼르잖아요.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양심이 마비되는데 나중에 들어줘요. 왜 들어줍니까? 날마다 해서 쪼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대요. 그런데 그 뒤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재림 때에 그 믿음이 무엇으로 지금 척도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는데요. 믿음을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개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응답을 받아봤습니까? 천하를 가진 것과 같이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 안에 내 자신을 깨닫고요. 나에게 주는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입니다. 매사입니다.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재림이 갖고의 종말은 다 이런데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까?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장관도 쫓겨나고요. 난리가 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요.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요. 얼마나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 많은지요. 온 세상이 지금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성도는 감사하래요. 세상과 구별되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래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풍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자꾸 이웃과 비교하고 경쟁하니 그렇지. 넘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의 관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의 관리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날 부르실 때 여러분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개인의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하다가 가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개인 신앙 관리 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지 마라, 제한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멸시함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것을 믿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살림을 믿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씀하는,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내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인가 성령을 소멸하러 온 사람인가의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내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 몸을 집을 삼아 우리 속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똑같이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은 오늘 또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할 때에 동시에 우리에게 인을 치게 돼요. 이 보증이라고 하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인을 쳤대요. 이 보증을 말하거든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이랬어요. 다시 뭐랍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께로 가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께 부름받아서 들림받고 휴거되어서 우리 육신이 부활이, 육신도 부활이 되는 그날 다 끝까지 책임진다고 인을 쳤다, 보증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 같은 똑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일어날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합니다. 내주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을 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믿고 난 후에 사건 성령님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소멸이 늘 반비례적으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아주 빈패하고 비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받는 것, 성령이 내주하는 것,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은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늘 누려 이거 소멸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속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인격의 영이라요.
성령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세상 소욕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을 좋아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성령은 가만히 계세요. 이것을 성경이 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불에 비유해요, 불. 불이 사그러졌다. 꺼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비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신앙에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요. 굴곡이 꾸준하셔야 돼. 꾸준하셔야 돼. 꾸준한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관리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우리가 도끼가 여러분 날이 세워지지 않지 무뎌져서 아무 쓸모없는 이런 사람이 안 되려면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럽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 이 말씀은 이런 말이면 적극적으로 주의 일 하라 그 말이에요. 잘 살펴서 주의 일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은사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직분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인표 집사님이죠. 간증을 들어봤어요. 대만에 5번을 갔대요. 갈 때마다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자연표 떴다 그러면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대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인기가 떨어질 것은 아닌가. 늘 그리고는 전도를 못한 어느 날 강하게 공항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 계기가 됐을까? 그러면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같이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같이 하나님 주신 천국의 삶이 분명히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한 5,000명이 모였대요. 5,000명이. 자기 식구들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결실 카드를 달라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여러분 이것을 잘 읽어보고 이렇게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오늘 결심 카드를 쓰자고. 5,000명 정도 되는 그 대만 사람들이 거기에 3분의 2가 결심 카드를 썼대요. 이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탐대한 용기가 와서 이 대만에 이렇게 전도했을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안에 이제 그 시네라스죠. 그 인도의 컨벤션 그 홍보 대사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가서 도와주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너무 바빠가지고 할 수 없어서 자기 남편을 보냈어요. 자인표 씨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그것도 모르고 1등석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그들로 그리고 갔대요. 근데 내리서부터 내리자마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지. 가는 곳마다 파리가 일고 날파리가 일고 냄새가 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입에는 불평불만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섬기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차인표 씨, 오늘 성도님이 만나는 아이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아이입니다. 가장 굶주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만날 때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태어난 아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할 수 있으면 입을 맞추어도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로 돌아가는데 아주 말라비틀어진 7살 된 아이가 오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래.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옷이 남루한지 도저히 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이 아이도 내가 사랑해. 임표야, 네가 할 사명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는 것은 주의 일 하는 거야. 생명을 구하는 거야. 뚜렷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부터 자기의 코에 냄새가 박히더래. 그렇게 향기롭고 그렇게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멀지간히 손을 잡은 그 손이 아이를 콱 끌어안았습니다. 냄새나는 그 입을 맞춥니다.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도록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최고의 복인 천국을 주실 거야. 눈물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그가 그때 참으로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만에서 그 공항에서 이 간증을 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항에 있는 대만 그 군중들이 인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결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 믿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권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너희를 부르신 그날이 속히 온다고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한 모습들로 세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잘 하십시다. 가르친 자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주의 일꾼들을 높여줄 줄 알고 우리가 끼리 정말 화목한 교회로 내 개인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눈을 뜨고 주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